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니다. 어버이들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버이 되신 분도 있고 또 되실 분도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해볼까요? 반주 안 돼요? 그냥 무반주로 해보겠습니다. 나실제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 없어라. 여러분들 학교에서 안 불러요? 불러요? 그럼 안 불러요? 부르는 분도 있고 안 부르는 분도 있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니까 딸도 눈물을 흘려버리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더 이제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랑이 받고 자랐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받고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받게 되어지겠지요. 부모님들은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 보고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그 자녀를 보면 항상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여기 이제 아비 어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낳은 부모님에게 청정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들을 청, 좇을 종이에요. 듣고 쫓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질서가 있죠.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는 사장님이 있고 또 직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위계 질서가 세워질 때에 건강한 회사가 되어지고 직장이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세우셨는데 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명령이에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이것이 아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을 유도하지 나쁜 삶을 유도합니까? 잘못된 부모죠.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 향해서 옳게 살아갈 것을 늘 이야기하죠.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망치려고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닥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야 공부하지 마 학교 가면 놀아 땡땡이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부모님도 늘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참 힘들게 들려져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잔소리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잔소리가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바로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교훈과 책망과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면 우리는 훌륭한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부모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죠? 부모 공경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살아 계실 때만 유효한 거예요. 살아 계실 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돼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너 교회 가지 마. 아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럼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건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밖에서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교육할 때 그 훈계를 잘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긴 적이 없는가? 우습게 여긴 적이 없는가? 저의 앞세대는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 무식했어요.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중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이거 대단한 가문들, 대단한 부자들이나 이렇겠지.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요, 한글도 제대로 몰랐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모님들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땅 팔고, 논 팔고,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공부시켜요. 그나마 열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가정들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성공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니까 부모님들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첫 계명이라는 첫 계명.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게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형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산모가 아기를 여관에서 나서 그냥 무쇠 맞아 죽였어요. 이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게 병들고 영원히 병들고 영원히 병들고 이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나해 나.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 그냥 다 해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돼. 애를 놔두고 PC방에서 며칠 동안 게임하고 그럴까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영혼이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게 축복이야. 저주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잠언 1장 1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녀는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또한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입니다. 5월달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즐거운 우리 집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최대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장소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우애가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만나는 게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왼수가 없어요. 봄은 기분 나쁘고 봄은 우라가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와의 자녀 관계, 형제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것이 원활하게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아직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이혼하는 가정이 참 흉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면 말도 못했어요. 이혼했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 뭐 이혼한 게 뭐 자랑인 것처럼 막 말하고 몇 번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대필, 그 대필을 평생 사별하고는 또 틀려요. 사별은 먼저 배우자가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뭐 또 외로우니까 같이 또 다시 또 재혼해서 살 수 있지만 이혼은 또 틀려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대필을 버리면 안 된다고. 갈라서는 안 된다. 남과 남이 만났는데 이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저기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없어요. 달라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방사하고 저하고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빨리 가면 나도 좀 빨리 가지고,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지고,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지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달라. 우리는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달라요. 맞춰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바꿀 수 없어. 한 번 정해지면 그 부모님 바꿀 수가 없어. 그 주어진 부모님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대리자.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요? 그 답을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는 뭐라고요? 즐겁다.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다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즐거워한다. 신앙생활 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거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이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 떠나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결국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생활 잘하세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데
자녀들이 천국 못 온다? 얼마나 안타까워.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못 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천국 못 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구원받읍시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쾌락을 주셨어요. 살았을 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느끼니까 찾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게 키웠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노심초사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만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